못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보였죠. 누구 하나 담대히 나서는 사람 하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나서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자신의 손에 들려 있었던 칼과 창을 의지하였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그런 투구만 의지하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나타난 한 꼬맹이 소년 다윗이 그것을 담대하게 나아가서 물리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골리앗의 생명은 다윗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기만 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갔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된 것이죠. 다윗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알지 못했어요. 그저 꼬맹이 다윗이 나아가서 기적을 일으켰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다윗의 이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외치고 나아오라는 그 소리를 40여일 동안 듣기만 하고 있다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이 무너지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블레셋 진영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가서 그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진 그 담대함은,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고민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되어졌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찌하고 있나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하기만 하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그것을 위기로 여기면서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나요? 다윗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땐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하는 담대함, 믿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겐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우리의 소망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졌고 아무런 힘을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하는 블레셋 군사를 끝까지 쫓아가서 멸하죠. 자,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진 공포는 어떠한 공포였습니까? 옴짝달싹할 수 없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공포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경험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그 어느 한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랬던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했습니까? 때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도 했지만 때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들이 도망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거나 그들의 생명을 버리거나 그 가운데 희망을 오늘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처럼 희망을 주시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전혀 방법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2018년 지금 6월 18일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승리한 다윗 본문 가운데 18절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17장 55절부터의 말씀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을 사울은 알아보지 못해요. 아브넬도 알아보지 못해요. 이거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었던 이야기가 조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요? 분명히 다윗은 사울이 정신이 나가서 혼미해져 있고 거의 미쳐 있을 때 사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궁궐에서 수금을 치며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우리는 설명되었거든요.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사울이 전혀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를요? 다윗 자체를. 다윗은 그만큼 어떤 드러나는 인물이거나 아니면 소중한 인물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인물이 아니었었더라는 거예요. 그저 누군가가 내가 정신이 나가 있을 때 나를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그냥 음악을 켜고 노래를 불렀던 그러한 사람으로만 인식했었던 거죠. 근데 18절 1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해요. 요나단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대요. 다윗을 요나단이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갑자기 화제가 완전히 전환이 되어졌죠. 요나단이 느닷없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앞으로 되어질 다윗의 고난 속에 하나의 피할 방패가 되게 하시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어떻게까지 하죠? 정말 오늘 1장 1절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요나단의 생명을 내어주려 하기까지 다윗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3절 말씀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끝까지 이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약속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은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공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마땅히 여겼더라. 다윗의 모습은요, 어떻게 비춰지는가요?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 바라볼 때 다윗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기고만장하는 모습인가요? 내가 나아가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고 내가 승리로 이끌었어. 나는 영웅이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의 다윗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다윗의 겸손함을 볼 수 있나요? 다윗은 스스로 아직까지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 요나단에 의해서 드러나고는 있으나 다윗 스스로 나타내려 하거나 나타나는 모습은 아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내가 한 일이 나타나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행했으면 그것이 드러나야 내 기분에 만족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내 공로가 더 드러나기를 바라거나 내 공로가 나타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여서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행한 것이, 나의 공로가 나타나야만 그것이 내가 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 우리의 삶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용하시고 자기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다윗은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그저 보내지 아니했죠.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을 사울은 그냥 내려보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붙잡아 놓고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갔다 와. 집에는 갔다 와. 아니면 너 이제부터 궁궐에 있어야겠어. 성에 있어야겠어. 그러니 너는 집에 가서 너의 짐을 가지고 와.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즉각적으로 다윗을 그 자리에 붙잡아 둡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가족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새에게 다윗이 이러한 공로를 이루었으니 성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서신을 보내거나 인편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을 미루어 보면 다윗은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성에서 계속해서 사울이 보내는 곳으로 나아가 아마 전쟁을 치룬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나오게 된 것이겠죠. 한 번 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지 생각했는지는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사뭇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요나단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나단이 지금 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상태인가요? 왕자의 상태인 거죠.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차기 왕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활과 또 겉옷과 또 띠와 칼과 그런 것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요나단은 이미 이때 자기 자신이 차기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함께 헤쳐나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드러난 인물이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가장 막내였었고 어떠한 큰 일을 맡겨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다윗이었죠. 그러나 목동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대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더니 다윗의 위치가, 신분이, 다윗이 드러나게 되었고 변하게 되었고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승리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어떠한 계획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실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한낱 목동에 불과하였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군대 가운데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치며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하나 다윗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길 원하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요나단을 통하여서 넘겨짐을 받고 또한 사울을 통하여서 드러남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